읽으실 말씀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 깨어진 관계라는 이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잠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목사님들이 미리 알리지 않고 교인의 집을 불쑥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저희도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교회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시면 얼마나 우리 가족이 많이 당황을 했는지 몰라요. 미국에도 오래전에는 이렇게 미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전에 연락 없이 약속 없이 성도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문화가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신방 자체가 그리 흔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언제든지 원하시면 저를 초대해 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루는 어느 젊은 미국 목사님이 신방을 하려고 교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금방 문이 열릴 줄로 생각을 했는데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집안에 인기척이 있는데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한두 번 다시 노크를 했습니다. 교인이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목사님은 종이 쪽지에 글을 하나 써서 문에 붙여두고 그 집을 떠났다고 해요. 그 글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글을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이틀 후에 그 집 주인으로부터 목사님께 편지가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자기가 남겼던 종이 쪽지가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뒷면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답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참 재미있는 이 교인의 답변이지 않습니까? 이 답변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얻은 결과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야만 하는 그런 슬픈 상황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버렸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잠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의 속삭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인간에게는 다른 어떤 동물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부분을 지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고 가까이 섬기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창조물 가운데 인간을 최고의 명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다른 어느 피조물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요소였어요. 선택의 이 자유. 하나님은 인간이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체로서 자발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특권에는 선택의 결과가 또한 분명히 따랐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만일에 등을 돌리게 되면 죽음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선택의 자유를 사용해서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이 선택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선악과 나무였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마지막까지 첫사람 아담과 아내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면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는 창세기 3장에 넘어와서 이 조화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뱀 같은 악한 동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하는데, 이 간교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아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 좀 미묘한 의미상의 차이를 띠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정적으로는 교활하다, 간교하다라는 의미도 되고, 똑같은 말이 긍정적으로는 지혜롭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바로 이 아룸이라는 이 단어가 지혜로운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뱀을 아주 악한 또 강교한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뱀이 한때 가졌던 지혜로운 특성을 다른 어떤 존재가 그 이면에서 배후에서 사용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뱀을 앞세워서 사람에게 접근했던 그 존재가 마귀였음이 확실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열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마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성경에 상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본래 선하게 창조하셨던 높은 천사 하나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다라는 그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마귀는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명작, 곧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는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계획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존재들이 또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존재들을 악령 또는 악한 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악령들도 본래는 천사들이었는데 마귀와 동조한 후에 하늘에서 쫓겨나 악한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때로는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 되어서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니고요, 악한 영이 사람의 그 흉내를 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악령들이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확실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마귀의 간교한 속삭임을 듣고 따랐던 인간의 결정이 참으로 크나큰 비극을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남미에 가면 정글에 벨버드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종새라고 알려진 이 새는요, 꼭 댕글렁거리는 종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를 낸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정말 어떤 새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을까? 아주 신기한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를 따라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다가 사람들이 길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중남미에 있는 깊은 밀림을 찾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가 결국 길을 잃고 죽어갔다, 숲속에서 깊은 밀림 속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종새가 우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가 죽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조상들도, 인류의 조상들도 원수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따라가다가 그만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먼저 여자에게 접근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는 아내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이 점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해서 먼저 여자를 범죄하도록 유도했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도 하나님의 법을 함께 어기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마귀가 던졌던 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이런 어떤 함정이 있는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마귀는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의 씨앗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하와는 마귀의 그 잘못된 질문의 그 부분을 고쳐주죠.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죽을 위험이 있으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마귀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변절시키고 또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그 불만을 심어주는데 성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단계로 마귀는 넘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도록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을 들려줍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에는 비밀스러운 이유가 한 가지 있다라고 마귀가 말을 하죠.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너희도 하나님처럼 아주 훌륭하게 될 것이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와는 마귀가 들려준 이 거짓말을 덜렁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 후에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는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었으니까. 또 그 후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불신앙과 이 불순종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항상 함께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오로지 몰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복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 일을 계속해왔던 전문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관찰해왔고 우리를 무너뜨릴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차원 높은 마귀의 게임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은혜로 무장하고 기도로서 이 마귀의 속삭임을 저지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라 라는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는 타락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높아지고 싶어 했던 마귀의 그 교만한 마음을 고스란히 자기들도 본받았던 것이죠. 마귀가 해주었던 말은 부분적으로 맞기는 했어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두 사람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선악을 아는 지혜를 조금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처음부터 사람이 가지지 말았어야 했던 그런 지혜였어요. 무엇이 인간에게 선하고 좋은 것인지는 오로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얻게 된 이 지혜는 사람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지 못했고 도리어 수치심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얻은 지식의 그 지혜의 결과로서 먼저 자신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벗고 살았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의 그 보호 가운데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뒤에 인간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가려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요, 이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했고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숨겨야만 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선과 악에 대한 그 지혜를 얻기를 추구했던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직후 죄에 오염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후에는 죄의 수치감을 견디지 못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스스로를 숨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고 이제는 누리던 행복, 이것은 모두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네가 그 나무 열매 먹었느냐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의 대답은 죄로 오염되어서 썩어가는 인간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여기서 내 잘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라고 잡아떼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어서 참 비겁하죠. 이 가운데 계신 우리 남자분들은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대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잘못이에요. 이런 말을 아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뱀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존귀한 창조물로서 선택의 책임은 오로지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 속에서 영과 육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는 가운데서, 그런 고생 가운데 매일 연명해가고 또 저주받은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매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래 죽음과 상관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창조되었지만은 이제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은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리들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환영에 들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참 좋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하지만 마귀와 결탁한 우리 인간은 마귀와 함께 각종 눈물과 슬픔과 한숨과 고통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참 대단한 육신의 고통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3주 전에 집에서 일을 하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머리를 땅 다치고 나니까 제가 손을 딱 붙잡고서 아프다, 이 정도로 끝났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손을 딱 펴서 보니까 막 붉은 피가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그 부위를 누르면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머리 중간에 한 3인치 정도 이렇게 찢어져 있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머리뼈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습니다. 간호원이 차가운 액체로 부위를 여러 번 씻어낼 때에 그 고통이 상당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의사가 왔는데 의사는 마취를 하지 않고 곧바로 스테이플로 상처를 꿰매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마취를 하는 과정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나중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무지 좀 납득이 안 갔습니다. 의사가 좀 바빴나? 자, 의사는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호치키스 있죠, 호치키스. 스테이플로 제 머리를 박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회 사무실에서 스테이플러로 종이 10장, 20장을 막 여러 장을 함께 묶는 그런 작업을 제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플러가 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정말. 근데 의사는 그보다 더 두껍고 더 강력한 그런 스테이플러로 제 머리를 그냥 꽉꽉 누르면서 정말 인정사정 없이 치료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자고 또 목사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잠잠하게 그 고통을 제가 견뎌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저절로 온몸이 막 그냥 바둥거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는 제 자신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의사는 한두 번 그렇게 하더니 You're doing well 그러면서 계속 착착 하나씩 계속 박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입에는 죽는다는 그런 비명이 흘러나왔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의사가 보더니 스테이플 하나를 뽑아야 되겠대요. 잘못 박았대. 기절할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뽑는 고통도 막 똑같았어요.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막 뒤틀면서 비명 가운데 다시 또 이제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또 박아야 되니까 그 자리에 다시 스테이플러 공격을 또 받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한숨을 내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의사는 한 개 더 하면서 또 콱 박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또 하나 더, 2개를 더 박았어요. 그때마다 제 입에서는 큰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응급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참 그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근데 저도 저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 제 머리에 스테이플 10개가 박혔어요. 찢어진 머리 상처를 그렇게 꿰맸습니다. 마취 없이 머리통에 그냥 스테이플을 하는 것, 그런 여러분 공포 그 자체였어요. 고문을 받는 것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꼭 들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에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어떤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또 신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또 심적인 그런 극한 고민이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본래 여러분, 이런 삶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설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사고와 질병과 전쟁과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자주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인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인간 타락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오늘 창세기 3장에 선포하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분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죠.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귀의 목적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마귀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그 나라의 새 에덴 동산을 다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땅의 흙에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엄연히 한계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만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수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마귀가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인간도 비슷한 죄를 저지르고 또한 비슷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뿌리에서 잘라진 꽃이 이미 죽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육신도 결국 죽어 흙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원수 마귀의 속삭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1960년대 또 70년대에 인도 기독교에 크나큰 공헌을 하셨던 인도 선교사님 한 분과 인도 목사님 한 분과 저희들이 인도에 있을 때 가까이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인도와 그 주변에 있는 파키스탄 또 방글라데시 이런 주변 나라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인도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복음의 열정이 엄청나신 이 분을 어떤 분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머릿속에는 항상 나쁜 생각이 쉬지 않고 들어온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심각하게 그 사람의 문제를 듣고 있던 이 목사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큰 목소리로 성경 구절 하나를 외쳐서 들려주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크나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불신을 가져오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유도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죠. 마귀의 유혹은 한결같이 참 매혹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가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원수 마귀의 속삭임을 대적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계속 지켜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